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146쪽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두드러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사랑은 100% 주체성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객체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에 끌려가지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 자체가 만물의 충만의 표현이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시공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충만성과 영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충만성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 예루살렘이 침공되는 걸 보고 그 예레미야가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어버렸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 함락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지? 나는 너무 기가 막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꼴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 통탄하는 그 심령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심령의 그 아픔을 이렇게 글로서 적어놓은 게 예레미야 얘기하거든요. 살다 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꼭 벼랑 끝에 쓴 것처럼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뭔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19절에 보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긴 하나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그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환경이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내적인 인식 능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우리 의식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수시로 가변적이고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100%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거나 의식이 분산되거나 심령이 눌리거나 의지가 묶이지 않고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고난을 제게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사람의 이 인식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의식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환경에다가 희망을 두고 삽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우리가 고난이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와 인간계는 환난에 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는 보이는 걸 통해 나를 확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안의 세계가 열려서 채워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인식의 세계가 중요한 거지 밖에 표현되는 물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인식의 세계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의식이 분산되면서 자꾸 욕망을 따라가고 있어요. 원하는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고 있고 계속 판단과 정죄의 세계에 개입하고 있고 계속 분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의식의 분산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분산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걸 끊임없이 갈라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대적하니까 마음이 눌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임재도 없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계속 바깥으로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 마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에서 빛의 부재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모든 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힘듦이 자꾸 나를 의식한다는 이야기는 안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어있는 안을 보지 못하고 자꾸 바깥하고 싸우고 그 바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의식이 분산되고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길을 가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냐? 그렇게 해야, 힘들어 봐야 그때서 조금 돌아오거든요. 계속 바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웅덩이를 파는데 하나님 멀리 떠나고 자기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거든요. 자기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나를 느끼고 나를 높이고 내 나아바리를 확장하고 내 바벨탑을 쌓는 데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흩으신 겁니다. 바벨론에 우리를 포로로 보내가지고.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식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이라 잠잠히 기다린다는 표현도 한번 나오는데요. 잠깐만 마가복음 4장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것을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사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점점 실체화되고 형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의 주관자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환경에서 두려워하냐면 이 환경이 우연히 어떤 불특정 다수에 의한 랜덤으로 일어난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일으킨 자하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싸우면 우리 인생 자체는 투쟁이에요, 투쟁. 너무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내 입맛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기득권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난 날마다 잠자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고 우주 만물의 모든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판단해서 정지해서 심판할 필요도 없거니와 내가 스스로 그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풍랑이 쳤어요, 인생에. 막 배가 막 까바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게 풍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아닌 뱃속에 있는 주님도 계시는데. 근데 의식의 집중이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의식의 분산은 뭐냐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의식의 초점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문제의식이 커지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시간과 공간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내가 영원 불사 죽지 않고 삽니까? 영원히 산다면 저는 그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막 노력했더니 내 형체가 더 커지고 충분히 유지돼가지고 내가 만족감이 불만족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환난에 경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데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집중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20대가 넘어가면 뭐에 집중하냐면 미모, 젊음, 잘생기고 막 이런 게 집중해요. 30, 40대 넘어가면 이제 그것도 좀 시들해지고 물질, 돈을 벌어야겠다. 조금 40대, 50대 넘어가면 이제 명예, 권력, 내가 이제 할 만큼 했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일 때가 됐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이가 뭐고 70, 80이 되면 유지가 됩니까? 아주 화상한 거, 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냐고요. 그렇게 젊음, 이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성형수술하다가 막 얼굴이 망가지고 그렇게 돈에 집착해가지고 막 돈만 벌다가 집안이 다 망가지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다 뚫뚫 흩어지고 뭐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줍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과 사람,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냐고요. 만약에 그게 한 수의 가치가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을 게 뭐냐면 영원히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내내 내게 생수의 근원이 되셔요.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며 내 인생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는 받아들임이 있을 때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식을 계속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파도나 풍랑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집중하면 안 되고 돈한테 집중하면 안 되고 내 문제에다가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
그것을 맡김이라고 해요. 맡김.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해석했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맡김과 의존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특히나 요즘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엄청 정신사나워집니다. 마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평소에는 덜 만나는데 이거 가족들이 다 만나면 다 마귀들이거든요. 엄청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영혼들이 다 피폐해져 있어요. 휘둘려 있고 막 마음이 막 분산돼 있고. 그때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그분의 영혼이 내 영혼을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막 분산돼 있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차오를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하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간다는 것도 교리적인 이해도 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는 않는 이 점이 제일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는 없고 나만 있지? 맨 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내 부담, 내 인생의 부담, 내 부담을 해결하게 할 수단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을 했지 그분을 생각함으로 눈물이 나고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에 비하면 저는 괜찮아요라고 제 영혼이 그분 앞에 반딧불처럼 태양 앞에 반딧불처럼 작아져야 되는데 나는 너무 크고 주님은 쬐깐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할 때만이 삶의 지배권, 주도권을 갖게 돼요.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진다는 이 주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봐보세요. 사랑은 환경에 대해서 절대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품고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주면서 막 억울해갖고 막 분해갖고 막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다 주고 뺏기냐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자기 충만의 표현이거든요. 절대 준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인식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게 결핍감, 두려움, 계속 원망과 불평.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나의 결핍을 의식하는 게 자의식이거든요. 사람이 내가 결핍이 되면 나를 느껴요. 결핍한 나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주님을 의식해요. 그럼 주님이 의식되는 게 충만이고 주님의 충만을 내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내 삶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조금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보면 3장 4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문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기독 신앙만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 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나를 의식하고 있고 계속 내가 억울하고 계속 나를 의식하니까 이게 선악과 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나를 의식하지? 근데 원래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원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감히 피조물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뭐 어쨌다고 나한테 다 그러고 사는데 그거는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막 연민의 정, 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깜짝 놀래야 돼요. 흙덩어리가 세상에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나를 느끼고 막 힘들어하고 막 뭐 짜증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이것 자체가 뭔가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댓 부족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의 점진적인 과정적인 모습의 일부분으로 보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참담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느끼는 그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상태에 있는 거하고 모르고 그걸 계속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가신 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은 100% 주체성이며 사랑은 100% 객체성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주체성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품고 계셨어요. 항상 하늘 아버지 밑에 자신이 구조로 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고요. 십자가상에 죽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죽을 때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때 내가 혼자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를 잘 보셔야 돼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느껴지지 못합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냐? 지옥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지옥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뭐야 이게? 놀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내 자아가 중화가 돼야 되는데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 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통렬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 종교생활도 우리가 본받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완전 송두리째 다 뺏깁니다. 우리 인생도 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뺏길 날이 나는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 뺏긴다는 것 자체가 죽을 때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가 되도록 내 마음의 안중이 되도록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고 계속 받아들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삶에 이렇게 염려가 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 염려를 토스하라고. 염려는 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있잖아요.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맡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님께 맡겨요. 입으로 일단 고백을 해요. 주님 저 이거 제 삶에 제가 이거 감당 못해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건데 제가 이거 뭔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독하지 못해서 제게 불순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 주님께 맡겨야지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절대 그걸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주님 저희 힘들어요. 그리고 욕망이 들어오면 욕망을 품고 있으면 힘듭니다. 누구를 품고 있다든지 어떤 욕망을 품고 있어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 욕망이 품고 계속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이 욕망이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죄를 짓게 돼요. 언젠가는. 욕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몸뚱이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욕망을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욕망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리 묵상이 되고 제 몸뚱이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죄송해요. 라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내게 실체화시켜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처리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딴 생각하고 딴 것을 보고 주님 말씀을 벗어났어요. 끊임없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자꾸 이렇게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한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장 5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저희가 멍에를 메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게 좋다고 그랬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멍에를 메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저는 20대 때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놀고 못하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멍에를 하나님께서 메우셨구나, 이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멍에를 메운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남편의 멍에가 있을 수 있고 아내의 멍에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뭐야 이거, 나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멍에를 메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멍에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목줄을 매지 않는 개는 쓸 수가 없고요. 자갈을 물리지 않는 말은 쓸모가 없고요. 고삐가 없는 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멍에를 메일 수 있어야 됩니다. 멍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멍에를 맨 자에게 굴복이 돼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운동력은 다 지 운동력으로 지 욕망을 향해 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막 들판에 달리는 말을 보세요. 엄청 야생만 멋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냥 구경만 하지. 야생마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돌아만 다니지. 그 말이 재갈을 물릴 때 개가 목줄 안 메고 막 아무데나 가갖고 막 물어불고 막 지나갈 때 막 개가 목줄 안 메고 지나간 큰 개들 보면 괜히 무섭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여한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지킬 때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 억울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게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그 위치를 지키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막 무슨 대통령이 되고 막 장관이 되고 막 내가 막 법관이 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허락하신 내 가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내 허락하신 내 몸된 교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내게 구속하신 그 부분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그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그게 위대한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메우셔서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사니까 이거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지킬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세움. 위치를 지키는 게 세우는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 삶을 돌아봐 보세요. 구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살고 있는가?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100%의 사랑이라는 건 주체성이지만 100% 사랑은 객체성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내가 인생이 온전히 돼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삶을 주신 거예요. 대속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게 영혼들을 향해서 피딩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자아가 세져요. 근데 대상을 따라 움직이면 자아가 중화가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부 구조가 없이는 창조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부 구조와의 연합을 통한 내적인 인식으로서의 주체성과 하나님에게 붙이신 구조를 통해서 그 객체들 향해 내 삶을 줌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게 이게 충만이거든요.
사랑으로 이 구조와 연결되고 사랑으로 아래 구조와 연결돼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면 완전 충만이에요. 이 단계를 가야 되는데 위 구조가 없고 아래 구조가 없고 윗도막 아랫도막 다 잘라고 몸통만 있는 거예요. 나만. 이거 완전 독고다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위아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는 위아래도 없냐? 사람들이 애기들한테 막 4가지 없는 애들 보면 너는 위아래도 없냐? 그 말이 지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구조가 다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피폐해지고 함락이 돼서 이 참담함을 목도할 때 눈물로 통곡으로 모든 걸 뺏긴 상태에서의 그 참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조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구조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가정의 구조도 교회의 구조도 내 삶에 어떤 구조도 없는 상태가 실은 이미 황폐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의 의식으로서의 충만으로서의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힘들게 해석하네, 얘가. 근데 이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건데 왜 또 제가 힘들다라고 제 선악과를 자꾸 선악과를 들이대죠? 하고 그 지점에서 일단 캐치를 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님 감사할게 제가 잘 받을게요. 그러니까 담죽과 쑥이라는 쑥에 쓴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과 고초가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입맛에 안 맞아.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 맞으면 이걸 힘들다 그래요. 근데 밖으로 표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힘들게 인식하는 내 인식의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게 힘들 게 아니고 감사할 거네. 그래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스스로 입을 열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환경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환경이 꼭 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주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왜 내가 막 그거를 대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제가 힘들긴 한데 이것도 주님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거 주신 건데 제가 잘 받을게요라고 잘 통과시키셔야 돼요. 뭐든지 통과시키셔야 됩니다. 절대 대적을 하거나 절대 내 선악과로 가서 길을 막거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단계가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 게 느껴져요. 의식이 먼저 풀려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풀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자꾸 이렇게 좀 통과를 잘 시키시고 마지막 단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집니다. 받는 사람은요. 받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보는 순간에 눌립니다. 그 눌린 것 때문에 계속 손해보려고 봐보세요. 밥값을 내려고 한 사람은 당당하게 내려갑니다. 밥값을 안 내려고 한 사람은 신발끈을 묶고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눈치 보는 것 자체가 내 밥값을 안 낸 이익보다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삶에 완전 주도권을 다 뺏겨본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절대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리어 너희에 안겨주겠다 그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유는 주는 자가 삶의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갖는 마귀 속성이에요. 인색해서 주기 싫어하고 막 주려고 하면 아깝고 막 억울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휘둘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 절대 삶의 지배권을 갖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줄 때 아까워가지고 막 번전 생각 나가지고 뭐 나 죽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모든 만물들 다 아낌없이 주는데 사람만 그렇게 인색해요.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지옥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면요. 삶의 지배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해석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삶에서 주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려가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를 못해요. 근데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막 강한 감정 잘 삐치고 조금만 손해보면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삐치고 이거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해 안 보려고 움켜쥐고 완전 다 뺏겨본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이미 다 상당 부분 점령을 했는데 본인이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했을까? 이미 많이 잡혀버렸는데.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지배력을 내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누리는 권세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한 누리지 못해요.
내가 돈에 끌려가는 한,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돈에 내가 인색해가지고 못 주면 이거는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이 왕의 권세를 속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뺏긴 겁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는 게 복되구나. 주는 선택을 통해서 내 묶임에서 해방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객체화예요. 100% 객체화. 삶의 지배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주셔야 됩니다. 자꾸 환경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저희가 에레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바벨론의 그런 침공을 받은 그 참담한 심정을 목놓아 이렇게 표현한 게 에레미야 애가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참담함을 느끼는 때가 올 텐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담함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구나.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고 정말 위로가 됐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내 인생에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고 정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되는 그 모습마저도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부족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초점을 여는 목적성으로 우리에게 그런 결핍감을 주는 거지, 그 결핍감만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휘둘림이 있든 간에 답은 이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을.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집중했네.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알았어. 뭔 말인지.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어둠이 아닌 빛을 쳐다봐야겠다. 예수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합격하고 선택하고,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몸이 워낙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성령이. 그러면서 많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의 자기화,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누리고, 사랑으로 표현한 걸 사랑의 자기화라 그래요. 사람의 인식 능력이 붙어가면 선악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불평과 원망과 눌림이 오고, 사랑이 부족하면 병든 의지로 손발이 묶이게 돼 있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어요. 의식이 삐뚤어져 있고, 감정이 눌려 있고, 손발은 다 어그러지고 거슬려서 인색하고 막 꽉 쥐고 있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통해 관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존적이고 현실적이며 객체화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편안해집니다. 만물을 사랑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눌림이 없어요. 감정에. 상한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은 모든 걸 주고 풀고 베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다가 움켜질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과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과정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단계로 가는 과정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100% 주체성이라는 걸 통해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해석해서 결핍감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환경도 주님이 주셨군요라 해석할 때만이 결핍감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이 환경이 왔다 하면 그 사람과의 원망과 인과율의 저주에 묶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불평과 두려움과 눌림이 있다면 입을 통해서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한테 집중했어요. 제 안에 온통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구조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운동력을 쓰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에 다들 바쁘시고 또 가족들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주님 예배 드리려고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고요. 살아가는 내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화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환경과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 분기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보세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의식을 집중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님과 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다 보면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참담한 환경에 처할 때가 많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답이라도 알면 편할 텐데 답도 모르고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사랑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고 오직 저희의 원과 한, 저희의 상한 감정과 병든 의지만 남아있는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아버지 부채의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모든 불완전성과 잘못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필요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